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네파로 갈려서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로서 그리고 영적인 아비로서 엄히 권면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분쟁을 끝내고 교회가 하나 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5장에 와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새로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이 언급한 새로운 문제는 다름 아닌 음행이었습니다.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지어라고 하는 짧은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또 복잡한 상태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여 서로 갈등하고 분쟁 중에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교회 내에 음행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심각하고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음행 문제는 이미 고린도 교회 내에 널리 퍼져 있는 상태였고 이러한 문제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음행 문제를 교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한 개인의 일탈이나 한 개인의 죄로 치부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바울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즉 이러한 음행 문제를 한 개인의 일탈이나 죄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교회가 통한이 여겨 회개함으로써 그 음행이 더 이상 교회 내에 확산되지 않고 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은 또 책망을 합니다. 여기서 그 일 행한 자는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한 것을 말합니다. 그 아비의 아내는 바로 계모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 하나가 계모와
지속적으로 부적절하고 또 불법적인 성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교회의 권위로 이러한 자들을 권면하고 또 징계하고 최종적으로는 교회의 권위로 출교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물리치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의 권위로 징계하고 또 출교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러한 죄가 해결되고 또 빠른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한 지체가 고통을 느끼게 되면 그 고통이 단순히 한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체의 고통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이 음행의 죄가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인식이 없었고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하여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중에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교회의 내적인 성장이라고 이해를 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교회의 내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오염되고 타락한 것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경계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유전이나 전통 그리고 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도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적은 누룩이 삽시간에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가 진리의 굳건히 서지 아니하고 사람의 전통이나 세상의 유전을 받아들이고 죄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죄로 인하여 오염되고 또 타락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엄히 경계하신 것입니다. 자, 이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음행의 문제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통한이 여기고 회개할 것과 그리고 이러한 자들을 교회의 권위로 출교할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성령을 통하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기 위하여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국 열쇠란 바로 죄사함의 권세, 또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권위로 어떤 일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의 권위로 어떤 일을 징계하고 출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자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표지 가운데 하나인 바로 치리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다른 모임들과 분명히 구별되는 그 역할,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의 표지라고 합니다. 첫째, 교회는 세상 다른 모임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진리를 증거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둘째, 교회는 성례를 행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침례와 성찬을 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권징 또는 치리를 하는 기관입니다. 이것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누룩으로부터 또 세상 죄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요 또 권위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은 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합심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권위로 어떤 일을 용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용서하겠지만 교회의 권위로 어떤 일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교회의 권징 7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면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16절의 말씀처럼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를 권면하고 또 권위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 교회의 권위로 그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가 교회의 권면을 듣고 돌이키면 그가 형제로서 인정을 받게 되지만 끝까지 교회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말합니다. 즉 불신자로 간주하고 이러한 자들을 출교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5장도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고 말하는데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이 사람을 교회의 권위로 출교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것은 교회의 권위로 이러한 자들을 출교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부여하신 권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징 또는 칠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교회되게 해야 하고 또 교회가 철저히 이단으로부터 또 세상 죄로부터 오염되고 타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엄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장 5절을 보면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러한 음행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권면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출교시킴으로써 이가 바로 돌이킬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가 교회의 출교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게 되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상실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또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교회가 적은 누룩으로 인하여 오염되거나 타락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구성원이 다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하고 철저히 진리로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을 막아야 하고 또 죄로 인하여 교회가 오염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6절에도 말한 것처럼 적은 누룩이 삽시간에 온 덩어리에
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또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죄로 오염되는 것을 철저하게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통한이 여기고 철저히 회개해야 하고 또 이러한 자들을 권면하고 또 이러한 자들을 권고하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돌이키지 않는 자는 최종적으로 교회의 권위로 출교시킴으로써 죄로 인하여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요 교회의 즐거움이 곧 나의 즐거움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교회의 평안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